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고통의 때에, 가장 아픔의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흐름이나 혹은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그 방향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제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였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로마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불러주신 땅이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정말 많은 죽음의 위기까지 넘겨가며 간 땅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로마에 도착하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의 기대와 또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아서 알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감옥에 쓴 이 편지 중에 어디에서도 절망이나 낭망함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오히려 은혜를 이야기하며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요? 오늘은 그 관점으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있다면 더 깊은, 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가장 먼저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은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아멘.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는 나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먼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구절마다 예스와 노를 표시해 보았는데요, 예수의 일로 이 부분은 예스,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 부분도 예스. 그런데 갇힌 자 된 나, 이 부분은요 도저히 예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갇힌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얼핏 들으면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갇혔어 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때가 되면요, 누군가에 원망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게 해야 이유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1절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바울이 원망과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원망에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가장 절망의 때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혹은 성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가장 깊은 절망의 그때에 자신의 삶의 이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넘어짐의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졌다는 것으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때를 절망이 아니라 일어남의 때로,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때로 바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요, 찬양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시작되는 나라고 하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찬양은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그 시를 썼지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송명희 시인을 낳기 전에 유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그때 송명희 시인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유산도 잘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왔어? 나도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나왔어? 라고 말하면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6살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남들이 있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지만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분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 또 눈물 가운데 있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신지요, 어떤 갇힘의 자리, 어떤 묶임의 자리, 어떤 넘어짐의 자리에 계신지요, 어떤 자리인지 그 큰 차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리에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며, 우린 그곳에서 부르심의 이유 또 부르심의 뜻을 발견하면 그 자리는 절망과 깨어짐과 넘어짐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그래서 도전하기는 어려움의 때에, 그리고 절망의 때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인다면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이방인을 위함이야, 그 뜻을 발견한 것처럼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백됨으로, 그 자리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완성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때의 두 번째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7절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건 지금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고 주류게 하셨고 갇히게 하셨으니,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이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라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셔서 지극히 지금 낮은 자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 상황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좋은 것, 또 잘 되는 것, 혹은 행복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처럼 갇힌 자, 작은 자가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그리고 유대인이 바울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상황 중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는 잘 되는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괜찮은 상황, 어려움이 없는 삶이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부르심이 부담이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르심과 사역이 안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고요, 쓸모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이 일을 시켜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과 사명과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 분명 우리의 삶의 절망의 때에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위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리라면, 그때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자리라면, 그 자리와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 자리라면, 아무리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분명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때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사건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셉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형들이 던져놓은 구덩이에서 건져 팔리게 될 때는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다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지요.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꿈을 꾼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자기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진행된 이후에 요셉의 고백은 분명하고도 명확했지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을 펼쳐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그리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요셉에게만 있는 사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대부분의 고백은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그 깊은 절망의 때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길래, 내가 과연 어떤 자이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며 그 은혜의 고백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때에, 우리를 아픔의 상황에 놓으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그분을 향한 선한 믿음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 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한 감옥은 진짜 감옥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가택연금에 가까워서요, 바울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는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러 올 정도라면, 그리고 바울에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들을 정도라면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 감옥은요, 감옥이 아니라요, 가장 큰 복음의 나눔의 현장이며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그때, 우리를 낮은 곳에 두시는 그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때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가장 깊은 감옥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장소와 때로 바꾸었던 것 같은 그 바울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때 같은 감옥의 때가 있으십니까? 가장 묶여있는 아픔의 때인 감옥의 때와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감옥의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가장 깊은 은혜가 시작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때를 은혜의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로 바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때 주의 일하심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왜 그곳에 두셨는지,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 같은 절망과 감옥 같은 묶인 자의 삶을 살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갇힌 감옥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 바울의 감옥으로 바뀐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그 감옥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바울의 감옥이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지금 절망의 아픔의 그때와 장소가 그렇게 바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